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21장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뒤엎은 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은 오랫동안 부패하고 마비된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옛 시대의 종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곳에는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교환해주는 환전상들과 제물로 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노하시고 그들의 자판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성전세의 경우 로마 돈이 아닌 두로의 세겔로 내야 했는데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었기에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재물의 경우는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재물을 흠없는 상태로 운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금전상의 큰 이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로 인한 성전의 타락에 대해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곧이어 분노하시던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기적이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유일한 치유 기적입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장애를 가진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이 아이들을 멈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송이 시편 8편 2절을 성취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시편 8편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찬송이라고 말씀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합니다. 이런 충돌 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도중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 먹으시려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셨고 곧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저주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해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앞서 나온 성전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경건은 사라지고 의식만 가득한 위선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특히 무화과나무 사건 앞뒤에 성전 이야기를 배치하여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곧바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놀라며 어떻게 하신 것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산에게 명령해도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이란 성전산을 의미하며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전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이 곧 심판을 받아 무너지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종말과 교회의 시작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배나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성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하자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닌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열매가 없고 의식만 남는다면 무화과나무 저주처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은 사라지고 믿는 성도 개인과 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인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종교 의식과 형식만 남은 잎만 무성한 신앙이 아닌 삶의 열매를 맺는 참 신앙인이자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